오늘 말씀은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리고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대격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저게 잘못되었다, 저게 잘못되었다.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가운데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에 옳은 것, 내 마음에 맞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존재인지를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는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첫 번째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아멘. 이 시몬 베드로의 오늘 말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어떠한 상태, 인생의 어떠한 상태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던 이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잠시 사라져 계신 그 상태 가운데서 그가 그의 인생이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놓았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자기의 주특기를 살려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생업을 하기 위해서 간 장면입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 그와 함께 했었던 그의 친구들, 같은 지체들도 함께 그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고기를 잡지 못하였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상태의 사람의 본질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장면, 같은 상황이 다른 성경 말씀, 다른 시간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같은 상황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언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예수님을 따라서 나서게 되는 그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그가 가장 잘하는 그의 생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생 가운데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가 하나님을 그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 전 그의 인생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그의 손에 잡을 수 없는 것이 그의 인생의 본질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지 못하게 된 그러한 상태에도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태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내 손에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는,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내 인생에 어떤 것도 열매로 거둘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베드로의 상태입니다. 베드로의 상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처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상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상태. 아무것도,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내 손에 잡을 수 없는 인생의 한계가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끝 지점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상태는 궁극적으로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개인의 모습도 하나님이 없을 때 이러한 상태에 처하게 되지만 민족과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된 지는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우리는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은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바로 이 상태에 처해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몇백 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그 손에 가질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게을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멍청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민족과 나라, 하나님이 없는 나라와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상태요? 수고하여도,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죽을 힘을 다해서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상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상태. 조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1년 내내 농사를 열심히 짓다가 겨울이 되면 할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습니다. 남자들은 온돌방에 들어가서 겨울 내내 도박을 합니다. 여자들은 나가서 굶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만 먹을 것이 없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일해도 내가 가진 것들을 중국에 뺏기고 일본에 뺏기고 여러 나라들에게 다 뺏기기 때문에 열심히 살 소망조차 없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가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여기에 넘어가든 저기에 넘어가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네가 역적이다, 내가 역적이다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가 팔려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러한 상태에 처해져 있던, 나라를 빼앗기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며 살아가던 지옥과 같은 상태 가운데 있던 백성들,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에 언제부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수고한 만큼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요? 조선인들의 그러한 똑똑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포텐이 드디어 터졌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 조선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들어오신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우리 민족과 나라와 함께 하시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조선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수고하여서 수고한 것들이 쌓여서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 때요? 예수님이 우리나라 가운데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제는 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민족과 나라의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갔을 때는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변하여 우리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운데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 그러한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바로 우리나라 가운데에도, 이 전 세계 가운데에서도 사탄이 사용하는, 망하게 하는 그 전략들이 계속해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진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다면 나라와 민족을 망하게 하는 주된 전략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사탄은 단 한 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우리 같이 이어지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아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원수인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과연 삼킬 수 있는 삼킬 자는 누구일까요?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집어 삼키는 것이 아니라 삼킬 수 있는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사탄이 집어 삼킬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쥐고 흔들고 자신이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일까요? 그러한 나라일까요? 그러한 백성일까요? 우리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개인,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한 백성,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사탄이 삼킬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 가운데 모시고 있는 존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더 크신 존재, 생명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있는 그 존재를 사탄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 존재들은 사탄이 언제든지 집어삼킬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증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모셔드린 사람,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탄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만지고 삼키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삼킬 수 없습니다. 그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며 끌고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 그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그의 마음에서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처럼, 예수님이 부재하신 상태처럼 남겨져 있는 그 존재, 그 사람, 그 백성, 그 나라는 언제든지 사탄이 삼켜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탄이 끌고 쥐고 흔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사탄에게 삼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떠한 인생이 사탄이 삼키는, 사탄이 끌고 가려는 그러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방법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에서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백성들 가운데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떨어졌을 때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지도자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갔을 때는 우리의 백성들, 우리의 나라를 사탄이 쥐고 흔들 수 없었습니다. 삼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 만큼,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 우리가 열매 맺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세워져 나가던 대한민국이 거꾸로 지금 다시 어떻게 되고 있냐? 조선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과 함께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예수님께 어떤 것들을 내가 좋은 것을 배우다 보니까 내 존재 자체가 잘난 사람으로 바뀌어서 내가 성장해서 이제는 예수님 없이도 내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열심히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훈련했지만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처음에 만나기 전 그 상태로 그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상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그가 어떤 것이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이 그와 함께 살아가시는 것, 그 한 가지가 베드로의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의 인생에서 없애버린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베드로의 인생에서 빼버린다면 베드로의 인생은 베드로의 그러한 무기력한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열매 없는 인생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우리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나라에서, 우리가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을 어느 순간부터 빼버린다면, 이제는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되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지. 왜냐? 우리가 이제는 살만해졌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힘이 이렇게 커졌는데 하나님이 무슨 필요해? 못 먹고 못 살 때, 가난할 때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 힘이 없었을 때나 필요한 것이지. 이제 뭐 매주 예배 드리러 나갈 필요가 있어. 이제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한 주, 두 주 예배에서 멀어지고 우리가 한 주, 두 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활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상태가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상태로요? 조선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사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서로 무리지어서 서로를 향해 역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힘들게 살아가면서, 어렵게 살아가면서 너무나 살기 어렵다. 그래서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한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을 편하고 쉽게 날로 먹을까? 여기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지도자들 할 것 없이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를 무당에게 점치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 사람들이 보여주던 모습입니까? 바로 조선 사람들이 보여주던 모습입니다. 우리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한 구석으로 몰려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어느 순간부터 예배드리는 것이,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저기 한 구석으로 천덕꾸러기 취급당하면서 물러나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상태가 대한민국에서 조선으로 다시 후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바뀔 수가 있는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잠재력이 드디어 발현되어서 우리가 잘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모시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와서 빵을 들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또 생선도 주셨다. 우리 그 다음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게는 우리의 인생 때문입니다. 작게는 우리 한 개인의 인생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풍성한 삶을 공급받아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두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관심을 두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빵과 떡, 생선을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양식을 나눠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던지, 여러분들이 아무 보잘것이 없어서 다 망해서 아무도 어떠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왜냐?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오십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받아들이고 모시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우리 민족 가운데 자리 잡게 되시면, 우리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도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인생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꿔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인생을 향하여 너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너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다.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그 인생의 중심에 받아들이면 내가 들어가서 너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겠다. 내가 들어가서 너에게 너의 살 길을 제공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듣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성경의 해답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다. 나는 옳은 길을 지지하며 가겠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 이 길을 내가 따라가면 내가 예배드리는 것을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길, 자유롭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 자유롭게 하나님을 더 선택할 수 있는 길,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선택하고 그 위에 서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누구와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는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역사와 그 역사를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사람들이 그 인생이 바뀔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빠져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한 구석으로 밀어내어서 마치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쥐고 흔들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끌고 가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어떠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어떠한 볼품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사람다운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희망 없는 개인, 희망 없는 민족, 희망 없는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분위기가 흘러가면서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이번 연도부터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하나님과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움, 지금 이 고통과 힘든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잠깐 5분 정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